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들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정연한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된 사람이, 곧 모세의 장인인 이도의 자손인 된 사람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이 된 사람들이 여리고로 올라간 것은 여리고가 이들의 1차적인 정착지였기 때문입니다. 된 사람들의 자손들이 여리고로 올라간 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된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랏은 헤브론에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네게브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인데 보기 드물게도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진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황무지는 유다 광야를 일컫는 말로 당시 유다 광야에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14절 말씀은 유다 지파와 함께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고 남방 정복전쟁에 참여한 개인 족속의 거주지가 최종적으로 유대 광야였고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개인 사람들과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합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합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셨듯이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곁에 이스라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백성들을 이끈 족장들이 있었듯이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목회사에게 동역할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의 목표, 그 교회를 세울 때 또 그 담임 목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목회 방침, 목회 철학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것이 곧 공동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합력할 때에 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도 숫자 한번 모이게 해볼까요? 대출 좀 받아서 돈 뿌리면 얼마든지 사람들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교인들만 모으는 것은 그냥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려면 이런 질서, 이런 동역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항상 두세 사람을 묶어서 보냈죠. 기도해 주러 갈 때도 두세 사람을 묶어서 보냈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동역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머지 이미 정복을 완성했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잖아요. 나머지 그런 작은 족속들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두 족속, 세 족속을 같이 두세 지파들을 같이 묶어서 동역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이 좋은 예가 됩니다.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성읍 중에 시므온의 분기시된 호르마에 대한 정복 기록입니다. 앞에서 동역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동역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스밧은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7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민수기 21장 2절에서 3절에 의하면 일찍이 한 번 공격을 했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가 바로 이번에 완전히 진멸, 곧 히브리어로 하람, 이 진멸 전쟁을 완성합니다. 하람은 죄악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지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정복 전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른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람의 의미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그들의 극심한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이와 같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듯이 말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10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에서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들을 통하여 그들을 찌시죠.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런 허망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시게 하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말입니다. 1장 10절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 세세는 태양을 의미하고요. 아히만은 운명의 신인 매니의 형제, 그리고 달메는 고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랑을 파는 사람. 당시에 물은 아주 중요했죠. 근데 그 이랑을 파가지고 물을 대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족속들의 이름, 그 족속의 왕인 이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뭡니까? 섬기는 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 얼마나 우상숭배가 그 땅에 만연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의 족속을 정복한 것은 그들에게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은 괜히 이스라엘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신 자신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냉면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을 항상 바라보는 영적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섭리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이끌고 계시죠. 그 안에 우리 역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앞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게 하시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도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살게 하시되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 나의 호흡을 그 손에 꽉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복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르마. 이 말은 완전한 파괴, 멸절 또는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 곧 하나님께 바쳤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족속들은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의 세력들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력들을 대적해야 해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완전히 물리치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귀라는 놈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주님의 일들 가운데 특히 우리 신령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것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대적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역사하는 가난의 귀신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아 물러가라, 음란의 영들아 물러가라 기도했어요. 그런다고 물러가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허망한 기도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빌미로 삼고 목에 삿을 메고 끌고 다니는 그 근거를 없애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멘. 이제 마귀한테 맨날 어디에 보면 마귀도 불쌍해요. 다 마귀 탓하니까. 지가 죄 지어놓고 다 마귀 탓이에요. 아이고 마귀가 역사해갖고. 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역사할 만한 근거를 없애버리면 돼요. 뭐요? 회개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왜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이, 그 교만이, 그 불순종이, 그 음란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방탕함이, 그 죄악이 그 속에 있는 한은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해도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공격하는 그런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저한 회개만이 마귀가 빌미로 제공되어지는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서 깨끗이 청산되어야만이 바로 비로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지. 우리 속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되는가? 도망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의 영성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의 비밀을 제공할 만한 죄악이 없는 거룩한 심령,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가. 근데 그렇지 않는 예가 있었죠.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자 돈으로 그것을 사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죠. 뭐요? 귀신이 저 떼거리로 또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 드려야 해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 마귀라는 놈이 왜 내게, 그 마귀라는 놈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역사하는지를 기억하고 그 근거를 아예 없앰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이 시간이 거룩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하나님의 받기를 원하시는 봉헌물이에요. 그게. 자지 마시고 자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도시들에 대한 정복 상황을 말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중해 연안의 해안 평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을 말합니다. 이 가사는 지중해와 접해 있는 항구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 블레셋의 성읍 중에 가장 상업이 활발한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아스글론과 에그론은 모압 평지를 지나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 그리고 더불어서 고대 무역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해안도로, 비아 마리스, 그 해안도로상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무역과 상업이 활발한 성읍이었어요. 자, 당시 아주 중요한 경제권을 바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획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유함을 차지하게 된 거라고요. 물질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세력을 물리치니 부유함이 찾아온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심령을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제권을, 그 물질의 부유함들을 하나님은 차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산지 주민, 곧 산악지대에 살던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감으로 산지의 거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골짜기 거민들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골짜기는 지형 때문에,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협곡이나 계곡, 그와 같은 좁은 어떤 물이 흐르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커다란 평지나 넓은 언덕지를 말합니다. 넓은 평지에서 농업이나 목축업에 유용한 땅을 말합니다. 꼭 필요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역, 해상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경제적인 그런 기득권을, 경제적인 경제권을 차지했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앞에서 산지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정복했지만 이 골짜기 거민들을 정복하지 못했네요. 이 골짜기 주민들은 정복하지 못했다.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다. 철병거는 철로 덮은 마차예요. 그리고 말도 중무장을 합니다. 갑옷 같은 걸 입혀요. 말도 보통 2마리나 4마리가 끌어요. 앞에서. 그래서 적을 향해 내달리면 그 말에 부딪혀서 충돌해서 넘어지면 말이 짓밟고, 제가 전에 승마를 좀 했었는데요, 말한테 한번 그 승마 화가 있어요. 그건 아주 두껍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한테 한번 밝히면 말이 수백 킬로가 나가요. 발 이그러집니다. 그런 말들이 그 쓰러진 적군을 짓밟고 가요. 뒤에 따라오는 바퀴가 그들을 짓밟고 넘어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모는 그 철병거는 바퀴에 칼과 창 같은 것이 달려있어서 휩쓸고 지나가면 그 창과 칼에 적의 발이 잘려버려요. 그리고 그 병거 위에 탄 병사들이 활을 쏘고 창을 휘둘러서 적을 죽입니다. 서서 1대1로 싸울 때는 세게 휘둘러야 뭔가 되는데, 철병거로 갈 때는 그냥 대고만 있어도 목이 잘려나가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철병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군사력이 유다 지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병사들이 느끼는 공포는 매우 컸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철병거들이
넓은 광야에서 유다 광야를 향해서 돌진이 한다면 틀림없이 패하고 말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철병거도 없었고 뛰어난 무기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유다 지파의 마음이 이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실을 택합니다. 안 되는 것을, 뻔히 실패할 것을 보고 달려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힘과 능력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의 모습, 그리고 36절까지 전개되는 다른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아요. 정복하기 쉬운 곳만 정복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것은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만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지레 겁을 먹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할 만한 일만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내팽개쳐버리고 피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할 만하면 하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으면 등을 돌려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산지 주민을 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는 그 자리에 철병거가 있어버리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계실 때와 다른 것이 있을 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와 현실을 직시하는 내 생각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내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크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할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보고 그것만을 의지할 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 가운데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심도 없는 일들만 하고 주의 일을 했다라고 할 뿐이에요. 만약 여기서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쫓아내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바뀌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사이 무수한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냈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게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앞에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 거민들이 그 넓은 평지에서 금방이라도 그 강력한 철병거를 내달려 유다 지파 자신들에게 향해 돌아온다면, 달려온다면 분명히 패할 것이라는 것이 현실. 자, 이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실제 구약에서 철병거를 가지고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비가 많이 내리게 해서 진흙 속에 같이 패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보게 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이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 살면 현실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는 결단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인가? 어쩌면 나름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만하니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시대예요. 사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시대가, 기독교의 영적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능력을 바랄 일도 없고, 굳이 그런 믿음으로 하자라고 외치는 미련하게 보이는 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부흥에 안 와요. 왜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나 있어야 오지 누가 옵니까?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갈수록 뭐냐면 화석화되어지는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랬죠. 현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철저히 현실과 자기 생각에 맞춰진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자는 외침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들만 해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니까 안 돼, 해서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죽어가는 믿음이, 굳어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들이 깨어 부서지고,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가만히 주저앉아가지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역사하셔요? 그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무슨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고난. 근데 이 지긋지긋한 영적 고난이든 육적 고난이든 간에 이 지긋지긋한 고난은 놀랍게도 엄청난,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옵니다. 뭘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정말 큰 은혜예요. 왜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현실부터 불가능하고 힘든 일은 하지 말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해. 현실 무시하면 안 돼.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만큼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우리는 저 가난한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니까 우리는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을 다 죽게 만드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이명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 히틀러에 의해서 65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피가 지금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흐르고 있어요.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지만 믿음 없으면 불신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를,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역사를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편의 교회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잖아요. 고난과 불가능한 현실,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데 믿음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현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럼 계속해서 그 틀박에 숨어서 힘들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한 것. 예수님 믿어요? 예,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겠죠. 그런데 신앙이 왜 그 모양입니까? 왜 제 신앙이 어떠세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못할 텐데, 글쎄요. 히브리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저도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고 내세의 영광을 아는 사람인데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도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도 알고 성령의 은사도 뭔지도 알고 다 아는데 뭐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서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0절에 있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갈렙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파송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식사거리다,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그런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충성하였다는 뜻이 원어가 뭐라고요? 틈이 없다, 틈을 메꿨다. 그러니까 갈렙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갈렙은 담대한 겁니다. 이 축복에 따라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5절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흔쾌히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근데 지금 아직 차지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갈렙이 바로 뭐냐면 안악의 세 아들인 10절에 셋의 아이만 달메를 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에요. 그들을 정복한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갈렙은 이미 차지한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 그것도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갈렙의 믿음과 갈렙의 공적, 그리고 갈렙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보면 얼마든지 이미 정복한 기름진 땅 달라고 해도 무방하고, 또 하나님도 아무런 이의를 저에게 않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갈렙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얘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사실 그 나이면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더 환경적으로 좀 악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인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몸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곧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강한 아낙 조선이 버티고 있는 그런 헤브론 땅이라 할지라도, 그 산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갈렙이, 이 말 그대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1차 수도로 삼았던 거룩한 땅. (2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다윗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요? 현실이 뭐였냐면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 강한 힘 앞에
현실이라는 벽 앞에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여기서도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곧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여부수 족속을 치워 부술 수 있었을 텐데 36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지 못한 이 족속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래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더럽게 할 것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공격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불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앙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라는 깊은 어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거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가시와 내 옆구리 찔러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짜 은혜 충만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불신이 가시 노릇하고 그 죄악이 가시 노릇하고 불신앙이 가시 노릇하고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가시 노릇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그것을 깨닫고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불신앙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어둠을 회개하여 쫓아내는 겁니다. 평생 그것이 가슴입니다. 스스로 왜 그런 괴로움에 빠져 살아요? 저리 말하면 22절에서 26절이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배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상대하리라 하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요셉 가문, 요셉의 두 아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죠. 자, 이 두 지파는 베델을 치기 위해서 동역을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마침 베델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 곧 다 아는 성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면 공격이 아닌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베델성을 전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기습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밀 통로를 알려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베델성을 쳐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베델을 정복하면 선대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비밀 통로를 알려줬던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 보내니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을 루스라 부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와는 함께 하시고 어떤 지파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파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지파에게 역사하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지파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회를 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바로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큰 성, 그 한 사람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성을
정복하게 만드신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델 봐봐. 안 돼. 안 돼. 저성 우리 힘으로 못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 해서는 저 성을 치료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비밀 통로를 찾아라. 한산을 예비하시고 비밀 통로를 통해 들어가 베델성을 점령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거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어제 말씀처럼 뱀파이어 크리스찬 예수님 피만 쪽쪽 빨아먹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인 것이 솔직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름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만하니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굳이 뭐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일도 없고, 굳이 그렇게 미련하게 현실을 무지한 채 믿음으로 나가자 미련하게 보이는 짓을 할 필요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일제의 치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6.25 동란을 거쳤을 때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놀라운 붕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니 교회는 갈수록 대형화만 추구하게 되고, 갈수록 교회는 교회 안에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목사 장로들의 악의 다툼이 벌어지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없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의 그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헌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충성봉사하는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갈수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솔직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화평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철저하게 현실, 자기 생각에 맞춰진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 기대하지 않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 기대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뭡니까? 한국교회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또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할 필요성이 듣지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빵빵한 재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 두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만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참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붙들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왔습니다. 불 꺼주시고 주여, 현실과 내 생각에 갇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소로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